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참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오늘 권사님의 기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권사님의 기도 그대로 새벽의 그 뜨거운 사랑이 주님 밤에 자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0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살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편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을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기도문을 빽빽하게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송길랑 전도사님이 길을 잘 트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에 길을 내시고 또랑을 내는 그런 전도사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오늘 너무 가슴이 담긴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만큼 대표적인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하여 알 수가 있죠.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주 맛있는 나무죠. 내가 살고 상대가 살고 모두가 사는, 모두를 살리는 은혜의 나무죠. 자, 여러분 생각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잘한 교회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끄집어내고 또 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무엇보다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안다. 와우, 이 정도면 엄청난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의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앞에 거를 보면 뒤에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앞에 게 훨씬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만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서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사랑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영상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는 나눔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의 큐티가 꼭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마르도록 말을 하지만 내 큐티가 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첫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부 다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에요. 묵도 양념을 잘 바르면 맛이 있지만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질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저희 묵상을 나눔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더 큰 은혜, 1000배, 10,000배 이상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참 묵상을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와, 어떻게 매일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죄가 있고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회개할 게 나오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매일 이렇게 돌아볼 게 나오고, 야 정말 이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대단하고 용서를 비는 나도 대단하고 진짜 두 분 다 엄청나게 대단한 분 같아요. 맨날 죄 짓는 내나 그걸 맨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나 정말 두 분 다 엄청나게 피곤하신 분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1절 말씀에 보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년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새 신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서요. 그렇게 생명대화법을 원리를 알면서도 왜 나는 계속해서 허물과 죄로 매번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왜 서운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왜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짜증나는 게 있어요? 좀 들어줄 만한데요. 안 들어주고 딴짓하는 학생들, 딴짓하는 성도님들 그런 거 보면 자꾸만 화가 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정말 평생 멋지게 하고 싶은 그 목회도 목양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과 매일 독대하는 시간, 그렇게 깊게 좀 사귀고 싶은 그런 시간도
매일 선포하면서도 매일 깊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서운한 게 있고, 성도님들 돈 내고 레슨하는 사람한테도 서운한 게 있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짜증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새 신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물과 저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죠. 물어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전부 다 어떤 내용이 서운한 것 감정이잖아요. 화나는 것 감정이잖아요. 짜증나는 것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고 또 묵상 질문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상대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내와 잘 지내고 있지만 아내를 위해서 좀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집중하여 내가 한 시간도 보내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아내는 정말 서운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재미있게 가르치지 않는 코치, 재미없게 가르치는, 재미있게 가르치지 않는 코치에게 학생이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제대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내가 실망한 것 이상으로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한다고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는 시간을 1시간도 내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짜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감정적인 문제를 바꾸어서 상대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감정을 풀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서운했던 거, 화가 났던 거, 짜증났던 거, 어저께 이 세 개를 다 했거든요. 서운한 게 있었어요. 화날 일이 있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밤에 큐티를 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더 잘못했네. 내가 뭐 잘하는 게 더 없는 거예요. 와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싹 씻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운한 거 있죠. 화나는 거 있죠. 짜증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더 서운하고 더 화가 나 있고 더 짜증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말씀으로, 은혜로, 큐티로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받았던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면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오늘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큐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선물을 나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게 예배소 교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받은 선물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받았던 가장 좋은 선물이 뭐죠? 가장 좋은 선물이 뭐죠? 그랬을 때 나 대신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매를 맞아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때리는 아버지를 막아서서 엄마가 대신 맞아준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로 다가오더라고요. 와우, 놀랬어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어머니를 향해서는 평생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어머니를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누구든지 간에 어머니를 자랑해요. 왜? 어머님이 나 대신 뭔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좋은 선물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많이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부흥회를 할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어머님에게 보낼 천부를 대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개척 비용에 사용해달라고. 이 천부를 어머니에게 보내도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늘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주시는 마음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을까? 21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유학생들에 있어서 천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어머님 병원비 대신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실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서 평생 감사해요. 평생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생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가면 제가 밥을 꼭 삽니다. 아마 밥 상값이 한 1,000불은 넘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는 거예요. 뭐 이거 대신 어머님 대신에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났어요. 강대상의 꽃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저는 강대상의 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신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겨주는 성도님이 내 대신에 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신물사님을 보고 친집사님 가정을 보고 엔장 집사님의 가정을 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교회를 성도님을 바라볼 때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평생 자랑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구나. 평생 찬양하는 것이 위해서 목사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좋은 말씀, 좋은 외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뭔가 하는 사람, 교회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
오늘 성도를 대신해서 뭔가 하는 사람, 오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은 평생 자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내 대신 예수님이 져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이 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너무 큐티가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좋은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 독대를 하시며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답답한 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 놀랐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항상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맡기는 일이 생겨요. 수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만 선한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안 될 때가 제일 많지.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때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그때 못 전해가지고 그분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차 타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내 나이가 자꾸만 들어다가 보니까 자꾸만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큰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중국에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큐티하고 집을 딱 돌아갔는데 막 아랫밤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한 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2시간 10몇 분짜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몇 분 안 지났어요. 몇 분 안 지났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몇 분 안 지났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천사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2시간짜리를 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한테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우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더러라고 키워놓은 거 우리 아내는 자고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위치만리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위치만리 간증을 하는데 위치만리가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갖고 고민하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위가 앞에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배가
이 바위를 받으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파산될 일부 직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바위를 비켜가게 해주세요. 저 바위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바위는 그대로 있고요.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물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지나갈 쯤에는 물이 바위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멀 위로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고 안전하게 잠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와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문제는 그대로 있구나.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이 바위는 그대로 있구나. 문제는 그대로 있구나.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은혜 충만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한 물결이 그 바위를 덮어버리면 그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랑, 그 문제보다 더 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그러면 그 문제를 덮고 그 위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사라지게, 이 문제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덮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든지 좋은 것은 켜놓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이 은혜 받습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새벽 예배 때 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그 은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은